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네, 1절. 네. 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네, 1절을 읽었습니다. 네, 안식일이 돼요. 네. 네, 거기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읽으세요. 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음째 아님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배척한지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소리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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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정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26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들의 말, 행동, 태도, 그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닮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발버둥 쳤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쁘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래의 의미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진실로 따르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일반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적이거나 그리고 높은 도덕적 그 가치를 그 지칭하는데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좋은 일이죠.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교회 일에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껍질만 있는, 본질은 빠져버리고 껍질만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의 책 중에 딱 눈에 들어온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 속 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반 그리스도인이란 반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반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반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교회와 믿는 자들에 관해서 자꾸 노골적으로 그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가 복음을 나 듣기 싫어. 더 이상 거기서 끝. 더 이상 no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지금 있습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입니까? 반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티크리스찬,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반 그리스도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 짓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미 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있으니까 굳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저 관심이 없는 비그리스도인 또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미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 그렇게 칭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거라는 겁니다. 이 비그리스도인이나 미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하여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특별히 반감도 거부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비록 교회에는 나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호감을 느끼거나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얘기한 거 들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쩌면 절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의 반 그리스도인, 그리고 안티크리스찬이 아닌 하프 그리스도인인 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은 이 반 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이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미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미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이 조정민 목사님이 교회 속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반 그리스도인은 누구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반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외면하게 만들어버려서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반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반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속에 바로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본 자들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그 나사렛,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과 그 감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텐데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과는 별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리고 편견, 그 감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선입견과 편견은 오히려 교만이 되어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참담한 아이러니한 일이 그 나사렛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 한번 우리를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만들어내는지, 왜 이런 불신앙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가버나움에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늘 지난 시간까지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약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의 그 공생애를 가지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모든 그 일하심, 사역하심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 약 30년 동안은 이 오늘 본문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인 이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살이에서 겪을 수 있는, 우리도 똑같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 그리고 인생의 고단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몸소 겪으셨다는 겁니다. 왜? 완전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처럼 부모님을 모시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동생들과 함께 가족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 3년간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에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전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놀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만큼 특권을 가진 곳이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려 30년 동안이나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흠도 없으시고 티도 없으시고 예수님을 없으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로 그 나사렛에 가봤더니요, 그냥 조그만 동네더라고요. 정말 카멜 그 다운타운보다도 안 되는 작은 도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그 특권을 그들이 누렸을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살았던 켄터키 루이빌에서 한 50분 떨어지면 그 링컨 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디아나에도 그 링컨 생가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일리노이에도 링컨 생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미국의 대통령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그렇게 그 예쁘게 꾸며놓고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나사렛, 그 작은 동네, 그 안에서 예수님도 동거동락하며 그들과 함께 어린 유년 시절을 그리고 그 장성할 때까지 그곳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비천한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만 그저 보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얻어왔지?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킨단 말인가? 그들은 지금 아마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으로 인해서 불신앙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곧에서 그 놀람과 위대함을 폄하하려는 말들을 계속 뿜어내는데요. 아니,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몫이었잖아. 제가 좀 너무 편하게 얘기했지만 아마 비아냥거리며 말했을 겁니다. 30년을 이웃에서 우리랑 같이 살아온 처지에 네가 우리한테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네 형제들, 내 누이들을 내가 아는데 여기 우리 동네에 지금도 살고 있잖아. 아마 수없이 많은 말들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반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저 잘 안다고 착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오해하고 배척하는 그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입견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 이것이 선입견입니다. 30년을 그동안 지켜보았던 예수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 이 선입견은 고정관념이 되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들의 그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그 결과를 오히려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았던 예수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기에 그저 천한 직업의
목수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동안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그 익숙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치료자 되시고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저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예수는 천한 일을 하던 목수가 다였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그저 고집스럽고 인간적인 그 편견이 그들의 마음 안에 깊숙이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익숙함이라는 이 함정에 빠질 때 오히려 경멸이라는 편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익숙해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아니면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익숙함은 다 알고 있다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계신가 봐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이 결국에 다 알고 있다라는 이 생각이 무엇을 만드냐면 그 교만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유대 속담에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좀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교만한 마음이 이어져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 예수님을 경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진리에 대한 편견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고향에서 받은 그 배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감당하시고자 했던 전도의 문이 오히려 닫히고 방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 만들어낸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고향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 특혜를 그들이 받아 누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고향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은 것은 고향 사람들을 보다 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지 않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더 권능으로 행하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 같으면 그냥 확실히 확 보여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랑 예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확실히 고수, 저는 하수.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던 것일까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일부러 고향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고향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보인 믿음은 이곳 나사렛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교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소수의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그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친척,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권능도 그곳에서 행할 수 없음을 친히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기적도 베푸시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선입견으로 그저 예수님을 그렇게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선입견, 의심과 편견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식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네. 근데 그때 우리는 잠시 그때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 상식과 합리성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무릎을 꿇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작은 믿음 하나로도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봅니다. 바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 참석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능과 이적이 당연히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영적으로 앞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시험에 빠지거나 그 삶 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그냥 다 빠져나갔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삶의 기쁨, 삶의 그 감사, 그것은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 보면 결국 교회에 나오지만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그때
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를 하면서 기쁨이 있을까요? 전혀 기쁨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교만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주님의 그 일하심, 주님의 그 권능을 놓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과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도 결단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고부동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향하여 묵묵히 그 일을 향하여 걸어 나아갑니다. 오히려 꿋꿋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구한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할지라도 나는 치유자 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판단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장애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의 과거 경험이나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냐면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고 우리는 박차고 떠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불신의 마음을 잘못 사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 역할을 바로 사단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의 온 생애와 구체적인 걸음들을 주님께 다 맡겨보기보다는 자꾸 우리는 스스로의 경험, 스스로의 방법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반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 것들을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하는 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이들은 그 교만해지고 상황이 악화되면 낙심해서 점점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꾸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자는 상황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하고 항상 기뻐하며 자족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 행위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가지고 있던 선입견 다 버려야 합니다. 편견 다 버려야 합니다. 고집 다 버려야 합니다. 불신앙을 초래한 반그리스도인적인 그 사고를 주님 발 앞에 다
다 벗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의 책, 이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에서, 이 반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때 보이는 숱한 모습이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볼 때 보이는 정욕의 얼굴이다라고 조정민 목사님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러한 반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보다도 교회 속에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고 조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염려를 표명합니다. 우리가 반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이기적이거나 낙심하거나 음란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에게 딱 뭐가 찾아오냐? 섭섭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불만이 가득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자꾸 나태해져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되돌아보고 나를 점검해서 내가 정말 깨어있는 진실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노력과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통한 그 불신앙들을 다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구원의 상급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아무리 내 열정으로 그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 기적과 아무런 권능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불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십시오. 믿음은 꼭 감추고 그리고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 나의 이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10월이 되고 11월, 12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이 반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